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12절 말씀으로 가서 네가 보던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뿔, 10개의 뿔이 그 큰 붉은 용과 같은 머리 7개 달린 짐승에게 돋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열 뿔은 뭐냐면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후 3년 반 동안만 받으리라. 전 세계 나라를 지역을 분배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열 뿔은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인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EU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해서 이제 EU의 초창기 멤버 정도 나라들은 나라를 전 세계를 식민지로 같이 분배받아 가지고 총독 같은 것을 파송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런 식민지로 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하던 것처럼 총독이나 분봉왕 그런 제도처럼.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EU 정부를 통해 용이 전 세계를 용신 획일 종교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쓸어버린다 그랬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용의 정부, 그리고 용에 붙어있는 세상 정부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만 식민지를 분배받아 다스리게 되는 열 왕이다. 그래서 이 열 뿔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나오면서 로마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이 넷째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어떤 걸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7장 11절 그때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이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그 내용으로 이제 로마 정부가 EU 정부의 판도로 그대로 일어나는, 로마 정부의 판도와 판세로 그대로 일어나는 정부가 EU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로마 정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수천 년 뒤에 일어나는 마지막 짐승 정부, 로마 판도와 똑같은 EU 정부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7장 13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보여준 EU 정부, 다니엘 7장의 로마 정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제국주의까지 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루시퍼가 지배하는 연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넘고뜨리는 그 세력적으로 보면 최종 완성된 제국주의인 마지막 EU 로마 판도의 판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 정부의 판도, 로마 판세로 그대로 그 제국주의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는 완성된 그런 로마 정부가 좀 불안했다면 루시퍼가 로마 정부까지도 다스리고 EU 정부까지도 다스리다가 용이 일어나서 이제 루시퍼를 쿠데타 일으켜서 전복시키고 8번째 제국은 아니지만 똑같은 EU 정부지만 완전한 로마 제국 정부를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정부가 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EU 정부를 통해서 부활을 한다고 봐도 방불한 것이죠. 부활을 해가지고 용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용의 자기의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면서 루시퍼는 사슴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 사슴 피 빼먹자 이렇게 말을 하지, 루시퍼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신으로 따르고 숭배하겠나요? 그냥 깽깽깽깽깽깽깽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용이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 가지고 그 세운 제국정부의 뒤에 항상 딱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듯이 하는, 그래서 완전한 그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 육적으로 휘어잡아 버리는 완전한 제국주의를 완성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서가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로마 정부 당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로마 판도 정부 판세로 그대로 일어나는 이게 EU 정부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들어왔을 때하고 육적인 의미로 뭐 표범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나라는 반드시 로마 제국주의 정부니까 이유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재림하셔가지고 나라의 권세를 주고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주의 정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주님이 왕위를 차지하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시대와 그런 그 워프를 시켜가지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의 흐름을 잡으실 때 그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만 영적인 뜻과 의미를 간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에피파네스 왕,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루면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 갑자기 이 마지막 2000년 이상이 되는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워프를 시키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죠. 주님의 재림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다. 이제 이것도 에피파네스 시대에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주의 정부 때 로마 정부가 사람들을 다 짓밟았지만 그 역사적인 판세가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때 교황이 일어나서 EU 정부를 통해 짐승 용이 실제 출현하듯이 해서 성도들을 다 짓밟아 으깨어 뭉개버리는 것을 영적으로는 2000년 뒤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죠. 12장 11절에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황이 뭡니까? 그 용신만을 숭배하게 만들고 후 3년 반 동안에 제사를 폐하고 다른 신에게는 불교나 뭐 이슬람교도 그 제사를 못 드리고 용신을 숭배하지 않고 용신이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장 31절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육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일으키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상번제 있죠. 상번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이제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이제 세울 것이요. 이제 이때 당시 에피파네스 당시에도 이렇게 세웠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제 판도가 이 말세의 심판이 되는 이때로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말세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제 그때로 영적인 워프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심판까지 아울러서 이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정부, 즉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제 정부죠. 말하자면 에피파네스보다 몇 배나 더한 정부죠. EU 정부, 교황 그 정부,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바로 저 2000년 뒤에 주님의 재림을 워프를 시켜가지고 다니엘서는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시대까지 같이 넘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워낙에 복잡한 내용이라 워낙에 복잡한 내용이라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좀 다니엘서에 이 기록된 이 법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기법을 다니엘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도 9장 25절에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가 이루게 된다. 그 내용 나오면서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도 이제 그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는 2000년보다 훨씬 2000몇백 년 전이죠. 2000몇백 년 뒤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심판까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워프를 시켜가지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서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자체가. 그 어떻습니까?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해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그런 선한 왕들이나 그런 종들이 다 휴거되어져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회파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미국과 예루살렘을 EU에서 우리는 우상숭배 용신을 숭배 못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고 우리는 미국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용신 숭배에는 우리가 비록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가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두 정인이 이제 예루살렘은 건드리지를 못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은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3년 6개월이 될 즈음에 다시 이제 그 두 정인을 죽이러 그 EU의 왕과 세계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두 정인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두 정인이 이제 능력이 있었지만 근데 죽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루 만에 전쟁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두 정인이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제 전부 다 회파되고 훼손되고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홍수의 음몰됨 같이 주님이 오셔서 확 쓸어서 엎어버리죠. 3년 반 내버려 두고 난 다음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세상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쓸어버림을 당하기로 작정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전쟁이 육적 전쟁을 의미하는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EU 정부에서 EU 정부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EU 정부에서 그 아마겟돈에다가 왕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깨구리 같은 미혹하는 마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다 모으죠. 왕들을.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심리전법을 통해서 이 지구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심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인간 방패마귀로 삼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자기들도 해코지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전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그때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겠죠.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 통치에 대해서 못하게 방해하려고 마귀 사탄이 공작하면서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 예. 그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마지막 7일에는 창조를 의미하는 것 같고 62일에는 6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경작을 받는 그 6천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6이 12 하면은 120년이죠. 예, 62일에. 예.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이 6을 입고 살아가는 6이 12, 120년이 지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환란의 한 일에 그 7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때 일어나는 후 3년, 전 3년 반 때 핵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싹 쓰러져 나가는 중에 용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시켰던 바다에서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기로 준비시켰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파괴치 못하도록 핵심 부분은 손으로 덮어서 이유도 이제 핵을 엄청나게 많이 맞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산주의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에게. 그래도 이유는 핵으로 응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제 살아있는 거야. 누구보다도 핵을 많이 맞고 했는데 핵이 있는데도 응사를 하지 않게 마귀 사탄이 은닉을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거는 이유밖에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와, 이유는 진짜 신이 함께하는 나라인 모양이다. 이유는 진짜 하늘의 가호를 입은 나라의 모양이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핵으로 서로 응사를 했기 때문에 다 쓸려져 나가고 없어요. 세계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그런데 EU만이 쌩쌩하게 살아있네. 그러니까 어찌 EU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초강대국이 이미 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EU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처럼 성경의 해석은 단편적으로 그 역사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7천년을 손바닥에 손금보다 세포 입자 하나 자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3천년에서 4천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령님은.
루시퍼는 1000년 정도 내다봅니다. 1000년 정도의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용들은 한 400~500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고 해도 7000년, 6000년에 이 역사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어때요? 계시록에 정확하게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다 알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실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루시퍼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을 하고 실현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지혜 싸움을 하면 택도 반도 안 돼요. 루시퍼가 IQ가 2~3천만이지만 1000년 정도는 내다보지만 7000년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이 쫓겨날 때부터 이미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상이 이미 다 끝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그런 존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관념과 개념을 뛰어넘어 있어요. 근데 그래야 성경이 정확하게 풀리고 보이고 해석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다니엘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짐승이 큰 철이를 가지고 밟아 부서뜨리는 넷째 짐승이 로마 정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계시록하고 어때요? 기록이 똑같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난 뒤에 후 3년 반 때. 근데 머리가 7개로 바뀐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EU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2000몇백 년 전에 기록했는데도 2~3천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열뿔을 머리에 열뿔이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다. 그래서 교황이 올라올 때 열뿔 중에 이제 3명이 전 세계에 있는 초강대국, 그 다음에 그 EU 중에서 독일, 프랑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 EU 초창기 멤버들도 이 열뿔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식민 지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머리에 이제 이 열뿔이 있는데 이 열뿔 중에서 어때요? 저 교황 저거는 그냥 종교인인데 바티칸 그거는 한 마을을 다스리는 이장 정도의 수준인데 왕이라고 쟤를 대표 왕으로 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니 말이 되니? 이제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 그 왕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에도 교황은 종교인이고 이탈리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교황을 격화시키면서 그렇게 했는데 루시퍼와 용들이 교황을 종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정인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종교 핵일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야 이제 세상을 다룰 수 있고 미혹할 수 있고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 저 독일 대통령 그다음에 저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 요런 애들이 아무리 이제 열불 중에서 EU에 있는 이것들이 방해를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방해를 막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교황에게 이제 용과 루시퍼가 정보를 알려주면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의 남모르는 비리와 공개하지 않은 그런 거 있죠? 엄청난 약점들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루시퍼하고 용들은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고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영상이나 뭐 CCTV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핸드폰 뭐 녹취록 뭐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교황에게 알려주면 루시퍼와 용들이 마귀들을 통해 수집해 두었던 것을 알려주면 그 새 왕을 어떻게 해요? 너가 이거 내 자꾸 반대하고 너가 까불까불거리면 이거 내 세상의 증거 공개해버린다. 그러면 너 대통령 그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서 남은 평생 보내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까불 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다시는 까불지 못하고 꼬리 내리고 깨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시퍼와 용이 교황을 이렇게 지켜보호해서 높여주면 그 누구도 당할 사람은 없어요. 왕이 아니라 저 뭐 황제라도 이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왕들을 굴복시킨다고 나와 있죠. 새 뿔이 뽑힌다고 해서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꼬리 내리고 이제 교황의 수하에 굴복한다는 뜻이죠. EU 전체가 교황의 하나의 이론 지배하에 들어가고 전 세계도 그게 용과 루시퍼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악하게 구원 못 받은 땅에 버려진 휴거 못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전부 다 그 루시퍼와 용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그런 사람이나 존재나 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나 용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죽여 치워버리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는 머리에 이 이유를 마지막 제국주의 이유를 뭘로 보여줬습니까? 예, 이유를 그 머리가 하나 달린 큰 철이를 달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7장 20절에는 이유를 상징하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머리에 10뿔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껍으로 식민지를 함께 지배받기 때문에. 맞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이 10뿔은 머리가 7개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땅에 존재했던 큰 산으로 세우신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로마 이 등등을 비롯한 7개의 제국주의를 전체를 엮어서 풀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뿔이 머리에 달릴 수가 있겠어요?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용의 모습이 머리가 이렇게 7개가 있고 요 7개 이렇게 발이 공룡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룡의 몸이 있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머리는 전부 다 용인 겁니다. 용룡 죽겠지. 해룡이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용대가리. 예. 용대가리 공룡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공룡과 같은 용도 진짜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뿔은 이제 몸에 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EU 전체에 빌붙어 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이 머리는 한 나라 한 나라가 바벨론을 상징하고 아수르를 상징하고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헬라를 상징하고 로마를 상징하고 애굽을 상징하고 EU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 전체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EU 정부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는 그거를 상징하는데 이게 한 나라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되겠어요? 뿔이. 다만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 뿔이 머리에 10개가 달려 있었던 것은 EU 제국주의를 머리가 하나로 보여줬기 때문에 똑같은 식민 지배를 하는 왕들이다. 그런 뜻에서 다니엘서에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걸로 보여준 거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은 좀 복잡한데. 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나와 있는 이 10뿔은 머리가 7개인데 이게
10개인데 어디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맨 마지막 EU 정부 여기에 다 갖다 붙일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이 머리 자체가 EU 정부 7번째 EU 정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EU 정부의 몸 제국주의에 붙어 있는 이 몸에 이 열뿔이 돋아 있었을 것이다. 이 지금 환상에서는 이게 더 온전한 환상이죠.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도 온전하기는 한데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의 뜻을 하나로 합해야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말을 하다가 보면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어찌어찌 잘 넘어온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물어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알 정도가 되도록까지는 계속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딱 되었을 때는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전부 다 퍼즐이 맞아 떨어져요.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 갖다 놓으면 반대로 보이고 뭐 계시록에 갖다 놓으면 제대로 보이고 그거는 온전하게 풀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어디다가 그 내가 풀어주신 그 내용을 갖다 놓아도 거기에 똑같이 풀리고 하나의 뜻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주신 말씀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하나로 푸는 게 맞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7,000년을 손바닥에다가 두고 계시로 풀어받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뜻을 전부 다 서로가 퍼즐 조각으로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가 얼마나 IQ가 좋으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고 계시로 풀어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영원히 100억조 경번을 읽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 동안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손바닥에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자세하게 잡고서 다 뿌려 흩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사람 외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기 수준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주고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래서 이 열뿔이 몸에 나 있었을 것 같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왔어요. 다니엘서까지 막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도 진짜 어렵네. 그래서 이 열뿔이 몸에 돋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왕인 거는 맞죠. 현재의 이제 그 열왕이잖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도 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요. 세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우디, 인도, 그리고 그 이란은 맞을 것 같아. 옛날에 대제국을 형성했다가 지금 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마 사탄의 그런 지배와 점령 속에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가망성이 많을 것 같아. 이란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EU의 초창기 멤버로 베이스로 같이 있던 그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를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 지구를 분배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한나라,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중국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독일 대통령, 뭐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다? 전 세계에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로서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열불은 열왕인데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는 이미 통치하고 있지. 자,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인데 EU에 붙어 먹어 가지고 EU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사회주의나 이슬람 그런 국가들 있죠. EU가 이제 그 세워지는데 일조를 했던.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마 거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란도 그럴 것 같고, 인도도, 인도나 사우디, 그리고 좀 큰 나라들 있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이런 정도. 터키도 될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전쟁 때 그런 EU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편에 이슬람교 그런 세력 편에 서가지고 사탄의 그런 용의 그런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서 미국과 민주주의 세력과 싸웠던데 대단히 큰 일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위주로 아마 식민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나라를 서로 나누어 주어서 지역을 분배를 해서 그래서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식민 지배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한 일국의 왕일 뿐이지만 어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EU 정부가 이제 세계의 패자로 세워졌을 때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 식민 지배 통치를 통해서 뭐 중국 너그는 아프리카를 다스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너그는 뭐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 시대 때 총독을 보내서 분봉왕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면서 그 자치권을 인정을 해 주었죠.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는 완전히 그 실권 지배를 이 열불의 나라들의 왕들에게 넘겨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열불에서 총독처럼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국무총리나 정치 고관 중에서 총독으로 이제 그 일제 식민 지배를 우리가 당했을 때 여기 뭐 총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분배받은 나라에 식민 지배를 할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EU 짐승으로 더불어 하는 것은 EU 정부가 절대 패자가 되었을 때 로마처럼 임금처럼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식민 통치로 권세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독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면 남미,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유의사 결정으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파송한 정치 고관 총독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는 거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일시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짐승으로 더불어 EU 정부가 제국주의로 절대 패자가 되어 있는
절대 패자로 군림하는 그 시간 동안만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그런 기호 자기가 이제 그런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뭐 진급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탄이 이제 이런 거 마귀가 이런 그 여러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직책을 받은 사람 뭐 목사 교수 임원 성도 중에서 사회의 그런 빛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이나 욕심이나 기호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기준을 흐려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마귀인지를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동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사회에서 내가 바라는 뭐 진급이나 그 다음에 권세나 일확천금을 누리고 뇌물을 주고받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조금만 변심을 하면 내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과 같은 50%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기로 하면 마귀가 그 영혼을 사서 양심을 팔고 그 영혼을 사서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판 값을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이제 그거를 받아 먹으면 거기에 이제 코가 꼬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귀 사탄에게 묶임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 영적인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누리고 즐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제가 성추행을 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찜질방이 물이 좋은 데가 잘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오고 죽죽방방한 성추행을 하려면 죽죽방방한 그런 여자들이 많은 그런 찜질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성추행을 하러 갈 때 내가 생각했을 때 A부터 B, C, D, E, A, B, C, D, E 5군데에 그 찜질방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B라는 찜질방에 그래도 물이 좋고 쪼물락거릴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D로 가라. 오늘은 D로 가라. 거기서 쪼물락쪼물락 거리더라도 거려라.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쪼물락거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아이고 안 할랍니다. 저는 B로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B로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찰에 잡히게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하게 했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내가 성추행 학교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여자들을 쪼물락거릴 수 있게 해 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리지 않고 너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욕을 쫓아서 네가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내려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징계가 내려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찜질방이 물이 좋고 A라는 찜질방에 가면 쪼물딱거릴 여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맞아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B로 가라. 그러면 B로 갔던 겁니다. 꼬리 내리고. 아니면 또 경찰에 잡혀가니까 성추행 학교에 한번 입학을 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구가 거기에 중독이 되고 감염이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빼내주기 전까지는. 아멘. 그래서 계속 가야 돼. 한번 그런데 발을 들여 놓으면 하나님이 끊어주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런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에 이제 서울에서 전철을 타면 천안이나 경기도 이제 그쪽으로 끝까지 전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비가 안 비싸요. 그래서 천안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아시는 목사님 집에 천안에 갔는데 그 옆에 찜질방에 있어서 그 찜질방이 참 물이 좋은 것 같더라고. 쪼물락거리기가. 그래서 제가 천안에도 한 번씩 갔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천안에 가면 한 명도 쪼물락거릴 사람이 없어서 너무 그 밤은 이제 그 하이에나와 같이 외로운 헌터로 아따 쪼물락거리고 싶은데 죽겠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외롭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성추행을 하러 다니지만 이 5개의 찜질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욕을 쫓아 여자를 쪼물락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찜질방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반 죽여놓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기 때문에 꼬리 내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식을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 사람도 쪼물락거릴 것이 없는 천안에 있는 찜질방을 가든지 경기도에 있는 찜질방을 가라고 하실 때 가면 한 사람도 만져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울적한 먹잇감이 한 마리도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기호를 통해서 쪼물락거릴 거를 추구하지만 내 정욕을 쫓아 사탄이 넣어준 거를 추구하면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런 주어지는 기호를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쪽으로 선택해서 골라서 가면 내 기호를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깊이 끌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인 좋아하죠? 애인. 족받고 보집을 읽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하고 셀이 하루 종일 척낀가가 있으면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애인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애인을 주세요. 애인을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애인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 애인과 족받고 보집 올리면서 엄청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엄청나게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족받고 보집 올리는 것도 좋지만 왔다야 이거 힘드네. 그러면서 족받고 보집 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인간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이 되게 되고 인성이 갖추어집니다. 아, 이거는 희생이구나. 성관계에 족받고 보집 올리고 애인을 사귀는 것도 하나님이 준 사람하고 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거를 여실히 깨닫고 알이 채워져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준 애인이 고난스럽다고 해서 다른 사탄이 주는 기호를 쫓아 그 사람을 애인을 쫓아 셀이 쳐박으면 고난은 받지 않지만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그 욕구와 욕망이 붙들려서 이끌려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모두 이렇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고난을 받아야 인간은 알이 차가는 인간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버러지와 같은 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주는 애인을 쫓아서 떡을 치고서 가면 고난은 받지 않지만 어떻게? 현혹을 받고 중독이 되고 목줄이 채여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사탄이 이런 거는 완전히 초고수입니다. 꼼짝 못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사람만 또 붙여요. 컨트롤러에 화장실에 구미호 여자를 딱 보내가지고 얼떨결에 만난 것처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대선 유력 대선 주자였던 그 남자를 넘고뜨려서 나 대통령 안 되고 니하고 애인 연애나 하면서 살란다. 그리고 손잡고 도망가게 된 것처럼. 그 솔로몬도 이런 길을 버리고 김민영이처럼 나는 B라는 찜질방에 정욕 딸딸이 치러 갈란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호를 버리고 자기 사욕을 쫓아 마귀가 넣어주는 걸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 목줄에 채여져 가지고 솔로몬도 그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호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기호와 성격과 기질과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거 떡을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떡을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그렇게 해도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아요. 인생에 손실이 없어. 그러나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아닌 들릴라에게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에 잠기고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정절까지도 배반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눈이 빠지고 병신이 되어가지고 평생에 종로로 타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급도 여러분이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도를 쫓아 살신성인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고난과 환난을 많이 이기고 통과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자고 자만을 내서 망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받게 해서 인성을 동글동글하게 알이 꽉 찬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진급을 시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날품팔이 되어버립니다. 쭉정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다루시고 사회에 여러 가지 환란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단단히 염으로 갈 수 있도록 땅이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회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불의한 방법을 쫓아 그거는 이제 인간이 똑같이 이 땅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탄이 구축해 놓은 삶의 방법이요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그거를 쫓아나가면 양심과 영혼을 약간만 타협하고 타락해서 팔기만 하면 손쉽게 진급을 시켜주고 손쉽게 뇌물을 받고 떡고물을 챙길 수 있게 해주지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점점 미혹돼 가기 시작합니다. 예, 점점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삶의 커리큘럼과 루트 속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의 루트의 그 고속도로는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상실해 버리고 이 진급과 떡고물과 뇌물과 떡을 치고 족받고 보집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야욕과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양심과 영혼은 팔아도 상관이 없는 그 한 가지의 목적만으로 사탄의 목줄에 채워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물이 들고 맛을 들여놓게 되면 이 마수는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솔로몬처럼 이방 공주들을 통해서 달콤하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애인을 삼아 떡을 치고 김민영이처럼 찜질방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찜질방에 가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와 그런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A, B, C, D, E 5개 중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삼손처럼 마귀 사탄의 콧뚜레를 뚫리고 목줄이 채워져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하여 멸망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멸망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예. 자,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런 한 가지의 그런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이나 뭐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안수 집사, 교수, 총회장, 뭐 교황이라도 가족들에게 똑같이 믿는 가족들인데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말을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쪽으로 불법한 그 루트와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거를 누리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마수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탁 걸려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휴가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사명 감당하는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육신의 욕구와 욕망만 위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건 말로는 못해요. 제가 말로는 못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 보호해 주면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됩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이야기는 못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셔서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지옥에 안 갑니다. 마귀의 그런 마수에 끌려서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즐기고 누리게 되면 솔로몬 삼손처럼 조매사 벗어나기 어려워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들어줍니다. 아멘. 그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인간이 되어지고 알이 차가는 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고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극복하는 보람도 없으면 그거는 성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기호를 즐기고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고난과 연단과 단련의 길을 걸어 보람있게 만족하게 희락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철과 그런 버스에 보지나 엉덩이를 쫄락쫄락 걸으면서 껴안고 벅벅벅벅 이렇게 피스톤 운동으로 박으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잖아요. 먹잇감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렇게 했더니 김민영이가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성추행 학교를 졸업시키셔서 마음에 있는 근본 육신적인 욕구를 완전히 포맷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거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좀 가정스러워 가지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내 버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추행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추행하러 가도 됩니까? 전철에 나가서 쪼물딱거려도 됩니까? 찜질방에 가서 쪼물딱거리러 가도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쪼물락거릴 수 있는 먹잇감도 주셨지만 고난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종방탕하지 않고 연단과 단련을 받아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를 오히려 이기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아버지가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좁받고 보지 벌리고 제가 술집에 그 떡치는 집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수십 명을 한 7, 8년 떡을 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2, 3년은 허락을 안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떡을 치는 거를 허락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한 7, 8년을.
그래서 떡을 치러 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떡을 쳤더니 어떻게? 떡을 치면 칠수록 이런 거를 떡을 치기는 쳤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은 아예 그런 거 상상조차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이제는 상상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뽑아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이 기호의 욕구와 욕망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녹여서 이런 거를 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게 합니다. 하게 하면서 그렇게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겪게 하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거지. 아예 안 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아예 안 하게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겠나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기호를 쫓아서 할 때에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순수하게 인도를 받으면 인간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거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좀 하고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기호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 기호를 이기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또 마련해 줘요. 마련해 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거 육신적으로 남에게 말 못하는 거를 기도하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는 쳐다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같이 주시면서 시련과 단련과 연단을 병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마귀 사탄의 불법적인 불의한 그 커리큘럼과 길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걸 추구하다가 삼손과 솔로몬처럼 멸망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애인도 받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고난을 조금 같이 받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다시는 이런 기호가 있더라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3년 반 뒤에 영원한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만 조금 받으면 돼요. 김민영이가 10년 동안을 성추행 학교에 아버지가 입학시켜서 찜질방, 서울에 있는 모든 전철, 사람이 많다고 하는 모든 버스와 극장까지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돌아다녔지만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를 다시는 상상조차 하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게 말끔하게 씻어서 뽑아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끌림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하시는 곳에만 갔고 안 가면은 폐 죽이니까 경찰에 잡혀가게 하니까 순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는 너무나 끔찍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는 생각조차도 끔찍해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1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기호를 채우는 사람은
그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다 하면서도 성추행을 하고 쪼물락거리고 전철에 사람이 꽉 껴있을 때 안 박는 것처럼 벅벅벅벅 박으면서도 고난을 주셔서 내 마음속의 기호를 통해 타락해가는 그거를 온전하게 딛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서 알곡으로 연그럭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길을 배신하고 떠나서 삼손처럼 신의와 정절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면 솔로몬처럼 지옥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저 이것 좀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솔직하게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더라고. 해주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기호까지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짓을 여러분이 원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딛고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학을 떼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반드시 남은 3년 반 동안 사탄이 넣어주는 기호를 쫓아서 삼손과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배신하고 신의와 정절을 버리고 배신하고 짓밟아서 삼손처럼 망하여 종으로 끌려다니다 죽지 말고 솔로몬처럼 지옥에 버려지고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욕구와 욕망 A, B, C, D, E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달라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게 해줍니다. 김민영이가 기도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남들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해서 반드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성추행이나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뭐 개구신 짓을 하고 그런 거를 다 하면서도 그런 환경에 나를 투입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받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기호와 욕구와 욕망이 솟아 일어날지라도 쳐다도 보고 생각조차 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나를 아버지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거기서 구원받아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니 남은 기간 동안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가호 속에서 하시면서 조금만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므로 단련을 받아 사탄의 이런 나의 그런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통하여 속이고 풀어 넣어주고 미혹해서 영혼과 양심을 타협하여 팔게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모든 계략과 음모와 술수와 술법을 개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 받아 붓으로 흩어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살찐 송아지만 날마다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3년 반 뒤에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다가 알곡 신자들로 구분되어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줍니다. 해줍니다. 인간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의 기호를 쫓아 불의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 누리려고 따라가게 되면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죽고 지옥 갑니다.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죽고 지옥 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도 조금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너끈하게 극복하고 이겨 남은 3년 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배신하고 저버리지 않고 신의와 정절을 지켜서 3년 반 뒤에 정말 여러분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한 사람도 솔로몬처럼 버림받고 변절 타락한 자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사탄의 기호를 누리려다가 이 땅에 환란에 버려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아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신자, 알곡신자,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